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고린도서 13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서 13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오늘도 성전과 가정의 예배 자리에 성령의 강한 역사가 여러분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다시 반대분하고 은혜 받읍시다. 단어 가운데 온전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의 뜻은 잘못된 것이 없이 바르거나 옳다. 잘못된 것이 없이 바르거나 옳다라고 하는 단어가 온전입니다. 그래서 본바탕 그대로 고스란히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처럼 온전하지 않고 온전했던 것들이 변하여지는데 우리는 그것을 변질이라고 말합니다. 성질이나 물질이 달라지는 것을 변질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모양과 구조가 틀어지면서 망가지기도 하고 고장나기도 합니다. 끝내 이런 변질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 수 없고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금 원상태로 고치기 위하여서 먼저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점검이라고 하는 거지요. 점검은 낱낱이 검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복하기 위해서 변질된 것을 바로 잘 세우기 위해서 안전진단도 하게 되어지고 구조점검도 하게 되고 기능점검도 하게 되어지고 우리의 몸을 더 건강하게 원상태로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건강검진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점검을 통해서 온전했던 것들이 얼마나 변질되어졌는가를 분석한 후에 잘못된 것을 고치며 보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 온전함에 원래의 모습에 가까워지려고 사람들은 노력합니다. 이런 점검은 우리 영적 생활에서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런 영적 점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은혜 받았던 원래의 모습, 성령 충만했던 그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온전하게 되는 그런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여러분의 믿음을 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점검을 통하여서 여러분 믿음이 많이 변질됐는데 이제 온전하게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권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3장 9절은 기록하지요.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노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잘못된 것이 없이 여러분 변질된 믿음이 다시 바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이제 점검하는데 온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믿음을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그리고 점검을 통해서 여러분 믿음이 얼마만큼의 여러분 믿음이 확증되어진가를 여러분 한번 점검하시고 여러분 믿음을 진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5절은 기록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확증이란 말은 시험하여 인정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많이 변질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을 한번 시험해 가지고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원래의 모습처럼 되어져 있는가, 변질되어진가를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사항은 여기 확증하란 말은 현재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령이란 말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될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 여러분 믿음이 많이 변질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금 여러분 믿음을 한번 테스트해 보시고 여러분 믿음이 다시 확증돼 시험 가운데 얼마만큼 인정되는가를 여러분이 좀 평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하고 인정한다는 말은 어떤 뜻이냐? 재련소에서 많은 광물 가운데 순수한 금을 찾아내기 위해서 다른 모든 불순물은 버리고 순수한 금의 성질만 끄집어내는 것을 성경은 인정한다, 또 시험한다, 그런 의미, 확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보기엔 여러분의 믿음이 많이 흐트러졌는데 다시금 시험을 통해서 마치 여러분 속에 변질된 다른 이물질 같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다 떨쳐버리시고 이제 새로운 금의 속성을 가진 것처럼 여러분 믿음이 그리스도 앞에 온전히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를 확증하라 명령형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13장 5절에 이루어가지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믿음도 특히 코로나19란 팬데믹 시대를 지나면서 내 믿음은 얼마나 변질되어졌는가?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이 변질된 믿음을 온전케 되기를 권면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도 한번 이 말씀 가운데 조명해보고 비추어 보아서 내 믿음이 변질되어졌다면 다시 온전케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가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믿음의 온전을 위해서는 첫째 무엇이 필요할까? 첫째는 자신을 확증하라는 겁니다. 확증이란 말은 헬라어 원문에 보니까 도키마저레테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시험하여서 인정한다 그런 얘기예요. 어떤 과정을 테스트해 가지고 합격된 것을 확증이라고 말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과 그의 동력자들이 전도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진 후에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로 고린도 교회가 막 성장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는 성도들이 성령의 역사가 많이 나타나니까 은사가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 당시 이 고린도 교회의 성령의 역사로 은사가 얼마나 많이 일어났는가? 성경에 보면 모든 은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전서 1장 7절에 기록합니다.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은사가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많은 은사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었다라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워놓고 고린도 교회가 이제 성장하자 바울이 또 다른 선교지를 위해서 떠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떠난 다음에 고린도 교회에 어떤 일이 생겼느냐? 거짓 선생들이 생겼어요. 거짓 선생들이 생겨가지고 순수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뿌려놓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변질시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이 진짜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는데 우리가 보니까 이런 논리와 이런 학문과 이런 것을 보아서는 이 복음이 변질됐다. 복음이 잘못된 복음이다. 그러면서 특별히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 정통 유대교인이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냐? 그가 사도가 맞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서 핍박하던 자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냐?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이 가짜다. 바울의 사도성을 좀 검증해야 된다. 그렇게 하려면서 거짓 선생들이 생겨가지고 은혜 충만하고 은사 충만한 고린도 교회에 뿌려버립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그 은혜롭던 교회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막 어지럽게 됩니다. 이렇게 되자 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던 바울은 그 소식을 들자마자 굉장히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 내가 첫 번째 이제 방문할 거고 두 번째 방문할 거고, 이제는 첫 번째 두 번째 방문을 제대로 못 했다면 세 번째 분명히 가서 거짓 사도들을 내가 찾아낼 겁니다. 증인을 세워가지고 그들을 반드시 내가 엄벌에 처할 겁니다. 그렇게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번에는 반드시 틀림없이 세 번째 여러분 교회를 가서 그동안 잘못 복음을 변질시킨 저들을 찾아낼 겁니다. 그래, 두세 사람의 증인을 세워가지고 분명히 저들을 내가 교회법을 따라서 면책할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를 어지럽게 한 사람은 거짓 선생들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이 거짓 선생을 뭐라 말하느냐? 범죄자라 그렇게 규정합니다. 육체적으로 사람에게 때리고 사람 물건을 훔친 자만 범죄자가 아니라 영적으로 남의 영혼을 빼앗아가는 걸 범죄자라 바울은 그렇게 봅니다. 너무나 은혜로웠던 교회가 이 거짓 선생들 때문에, 왜곡된 복음을 전하는 이 사람들 때문에 오히려 교회가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서로가 고발하게 되고 서로가 고소하게 되어지고 분쟁의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세 번째 이제 여러분 교회를 분명히 방문해서 분명히 교회를 혼란스럽게 했던 자를 교회법으로 치리한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이 흐트러진 변질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여러분 믿음이 많이 변질됐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여러분 속에 잘못된 불순물들을 다 떨쳐버리시고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믿음을 점검해 보시고 테스트해 보시고 여러분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금처럼 모든 불순물이 떨어진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확증하라고 말합니다. 그래 고린도후서 13장 본문 5절에 기록하죠.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확증이라는 말은 시험하여 인정한다는 얘기입니다. 재련소에서 금과 불순물을 선별하여 순수한 것만 골라내는 것을 확증한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여러분들 스스로가 한번 믿음을 점검하십시오. 내 믿음이 정말로 불순물이 많이 있는가? 변질되어졌는가? 복음 외에 다른 것을 가지고 내게 심어줬던 수많은 사람들 이야기를 듣고 내 믿음이 얼마나 혼란스러웠는가? 나를 점검하고 이제는 그 모든 걸 떨쳐버리고 여러분 믿음이 순수한 금처럼 하나님의 복음 은혜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믿음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겁니다. 다른 사람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내가 천국 가고 내 믿음으로 복 받고 내 믿음으로 하나님의 치유받고, 그리고 자신 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얼마나 온전하게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한번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 변질된 것이 있으면 떨쳐버리라고 말합니다. 자, 가령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습니다. 예물을 드리지만 하나님께 기쁘게 받으시는 예물이 있고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물이 있습니다. 겉모양은 모두가 예배자이고 헌신자이지만 진정한 신앙인인지 아닌지는 본인 스스로의 점검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신조어가 예배하게 생겼습니다.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성전에 오셔서 예배 드리는 분들도 있고 직장이나 환경과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성전에 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배를 드리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입니다. 내가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리고 오늘도 가정에서 오늘날 예배를 드립니다 하고 예배를 드려요.
그 예배를 우리가 드리지만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 평가하십니다. 특히 여러분, 온라인으로 이제 오늘 예배 드리다 보면 아마 많이 경험할 거예요.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집중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 돼서 온라인은 접속시켜놔요. 거기다 이제 아멘하고 딱 들어가요. 그리고 나서 물 먹고 싶으면 가서 물 먹고, 반바지 입고 있고, 소파에 누워 있고. 지금 빨리 그러는 분 빨리 제자리에 앉으세요. 자, 여러분, 예배는 똑같이 드려요. 그러니까 예배를 정말로 받아주시고 안 받아주시는 분은 누가 평가하시는? 하나님이 평가하십니다. 제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여러분들이 어떤 고난과 어려움도 이기고 성전에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담임 목사의 마음이에요. 왜? 그럴 때 우리의 예배가 더 집중되기 때문입니다.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분, 그러면 온라인 예배 드린다, 정말로 이 한 시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겁니다. 자, 내가 본인이 열심히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그때 가서 모르신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얼마나 충격적이었어요. 똑같이 예배를 드렸지만 나는 너 예배를 안 받았다. 그랬을 때 여러분, 내게 찾아오는 충격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유대인들이 겉모양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모습이 오늘날도 얼마든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자신이 이 팬데믹 시대에,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시대에 정말로 거룩한 줄 예전처럼 내가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주일이 기다려지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믿음이 얼마나 변질되어졌는가, 나를 한번 테스트하시고 변질됐다면 다시금 온전하게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면 적어도 이 한 시간만큼은 내가 거룩한 주일날 예배 가는 것처럼 복장도 단정히 하고 예물도 준비하고 정성을 다해서 가정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는 영적 체험을 붙들으라고 말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과 그 전도 여행자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아주 굉장히 참 은혜로운 교회였습니다. 그 후에 고린도 교회는 거짓 스승들이 와가지고 복음을 변질시켜 놨습니다. 은혜로운 교회가 소란스러워졌어요. 사람은 참 이상합니다. 여러분, 은혜로운 교회를 세우기는 참 어려워요. 그런데 은혜로운 교회가 하루아침에 은혜 잃어버리는 건 쉽습니다. 사람들이 좋은 소리는요, 잘 안 들어요. 그런데 잘 들었다가도 누가 이상한 말 하면 정말로 그래하고 돌아가요. 그리고 내 믿음이 스스로 와르르 쏟아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많습니다. 한동안 한국교회를 흔들었던 신천지, 그들이 와서 여러분 교인처럼 예배 드려요. 그러다가 한 사람 분일교회가 다 좋은데 글쎄 요거 하나는 좀 뭔데 말할까 말까. 말해봐. 내가 그러는데 목사님 지난주 설교 그거 성경에 안 맞는 것 같아. 그래? 어떤 건데? 이게 진리래. 그러면 여러분, 수십 년 동안 제 설교 들어서도 한순간에 돌아가요. 이게 사람이에요, 사람.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많아요. 뭐 장지동도 있고 여러분 근처에 많습니다. 여러분 가보세요. 결국 여러분, 성경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가 되고 그 예수님 앞에 어떤 교주가 있어서는 안 돼요. 깨달아 주시면 아멘. 하나님 앞에는 목사는 여러분들을 좋은 신앙으로 인도하는 인도자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천국 보내는 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단은 하나님 앞에 자기가 있어요. 인간의 교주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닌 것 같은데 깊이 들어가 보면 꼭 교주가 생깁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그랬어요. 처음에는 굉장히 은혜로웠어요. 거짓 스승들이 와가지고 정말로 바울이 증거한 복음이 맞냐? 바울이 사도가 맞냐? 그렇게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던 자였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변질됐습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 있는 거 없는 거 스스로 시험하셔서 점검하셔서 여러분 믿음이 온전하게 불순물이 다 제거된 정말로 인정할 만한 믿음으로 확증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3절 5절에 기록하죠.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랬습니다. 너희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을 확증하라는 겁니다. 자기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모른다면 하나님도 버려진 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왜 이처럼 강조할까? 바울은 체험을 가진 사람이에요. 바울도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자가 아니었어요. 정통 유대교를 믿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모든 걸 버리고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이 체험을 강조하는 이거 뭐야?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저는 정말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옥에 가두는 자였어요. 그런데 제가 복음 전하는 사도가 된 것은 뭔 줄 아세요? 부활하신 주님이 내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 고린도 지역이 얼마나 우상이 많던 지역입니까? 그런데 이 교회가 세워진 것 제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우상 숭배하던 여러분이 고린도 교인이 된 것 하나님이 여러분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서 함께하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증거를 붙들 수 있는 믿음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요 이 체험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체험이라는 말은 자신이 몸속 겪고 경험한 것을 체험이라고 말합니다. 체험이 없는 사람과 있는 사람의 차이가 뭘까? 그래도 체험이 몸속 겪은 사람은요 그래도 믿음이 좀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비방이나 방해에도 자기 믿음을 지킬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체험이 없는 사람은 논리로 세워진 믿음, 어떤 이론으로 세워진 믿음은 이론은 자꾸 변질되기 때문에 내 믿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여러분 속에 분명한 증거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 체험을 붙들고 여러분 믿음이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13장 3절에 말하죠.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랬습니다. 그는 너희에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 강하시니라. 내 속에 역사하셨던 부활의 주님 강한 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체험을 붙들 수 있는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 살아오시면서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적 있으시잖아요. 하나님 이거 꼭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지나보세요.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셨잖아요. 그게 체험이에요. 여러분이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체험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이 되기 바랍니다. 이거 붙들면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거짓 사도에 거짓 선생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나도 복음을 전하는 원래자가 아니면 핍박자였습니다. 그래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갑자기 하늘에 강한 빛이 내게 둘러가지고 내 눈이 멀어지면서 내가 거꾸러졌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3절에 말하죠.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내 속에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갑자기 내가 거꾸로졌는데 내 마음속에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 4절에 말하죠. 땅이 엎드려 들리며 소리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이 깜짝 놀랐어요. 도대체 내게 말씀하는 분은 누구십니까? 그때 주님께서 말합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5절에 이르가죠.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랬습니다. 바울도 이 체험이 너무 강했어요. 그래서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어떤 고난과 어려움,
어떤 거짓 사도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왜? 체험이 강하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그 체험을 붙드실 수 있는 믿음이 되기 바랍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날 여러분 성전에 예배하고 가정에서 예배한 여러분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속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계시는 체험이 있었기에 오늘도 여러분 가정에서 성전에 예배하잖아요. 그 체험을 붙드시고 도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강조합니다. 여러분 세상 것 다 변합니다. 진리만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진리는 뭐예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람도 변하고 환경도 변하고 다 변합니다. 변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신 말씀만 붙들고 여러분 가시길 바랍니다. 그 진리만이 여러분을 온전히 세울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13장 8절과 9절에 이루어가죠.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노니 그건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여러분 변질된 믿음, 거짓 사도들이 뿌려놓은 것, 그것은 사람이 주장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온전하게 할 수 있는 것, 진리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으로 여러분 온전하게 되시고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권면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지금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바울의 당부가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음성으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뜨거웠던 믿음, 열정적이었던 믿음, 우리는 코로나19라고 하는 팬데믹 시대를 지나면서 이제 거의 1년 6개월을 지나면서 우리의 믿음은 얼마나 많이 변질되어졌는가 한번 스스로 여러분 점검해 보시면서 다시금 우리의 믿음이 내 믿음을 한번 확증하셔서 변질됐다면 불순물을 다 떨쳐버리고 다시 영적 체험을 붙드시고 진리 안에 세우셔서 다시금 하나님이 기뻐하는 온전한 믿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찬양할까요? 그러므로 완전하신 하나님 내 속에 임하셔서 내 믿음을 도우시고 나를 세우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다 같이 두 눈을 감으시고 우리의 믿음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묵상합니다. 하나님, 팬데믹 시대를 지나면서 내 믿음은 얼마나 변질되어졌는지, 예전에는 성령 충만하여 은혜 충만하여 어떤 두려움도 없었는데 왜 내 속의 믿음이 점점 약해져 있는지 나를 다시금 돌아보며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여 불순물을 다 떨쳐버리고 온전하게 세울 수 있는 내 믿음의 확증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내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 내게 체험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살아계시다고 믿었습니다. 다시금 그 하나님 지금도 동행하심을 믿기에 오늘도 기도합니다.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 소리에 무너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만을 붙들고 나로 하여금 변질됐다면 다시 불순물을 다 떨쳐버리고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지기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성전과 가정 예배합니다. 이 시간 내가 마음으로 결단하며 고백합니다. 주여, 내 믿음이 다시금 온전하게 세워줄 수 있는 완전하신 하나님, 나를 세워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배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어떤 변질된 것 다 떨쳐버리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믿음 가운데 나의 삶이 하나님의 함께 하시거나 하나님만이 나를 세워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시험하여 불순물을 다 떨쳐버리고 변질되어졌다면 금과 같이 확증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시고, 지금까지 내가 눈물 흘리고 기도할 때마다 내 기도 속에 체험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붙들게 하여 주옵시고, 사람 소리에 넘어지지 않은 진리만을 붙들고 내 믿음이 다시 이 팬데믹 시대에 온전하게 세워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전과 가정에서 예배하며 결단한 성도들의 결단의 마음을 받으시고 다시금 온전해져서 하나님이 약속된 기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